할렐루야. 그래요.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자정부터 있습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적으셔서 새해 송구뽑기에 가족별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가족별로가 아니라 가족대로 다 참여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사태 관계로다가 예배 후에 가족별 안수기도는 금년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다 써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1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3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첫 주에 7일 금요일까지 이곳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지금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날이 춥고 그래서 안전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또 콘크리트 작업할 때에도 좀 날이 따뜻해져야 며칠 따뜻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에 하루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거 12번 반복해서 1년 365일을 연결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1일부터 31일까지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채워졌는데, 더 많이 채워지면 더 많이 그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날짜를 보시고 전사님하고 연락해서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백신이나 치료제도 나온다 하는 그런 저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잘 종식되게 하시고, 그 후에 맞을 일들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인 역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또 사람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도 어렵고 힘든 때인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현준 전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초라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구세주를 알아보기 힘든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세속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은 자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걸 잘 깨닫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걸 잘 깨닫고 그걸 붙잡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본질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게 본질이냐,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대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남는 건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믿음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소망도 천국에 가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랑을 제일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건 또 그럴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과 사역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또 끝까지 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이죠. 이익이 돼서 유익이 돼서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안 가질 수 있다, 안 해도 됐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귀찮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끝까지 남아요. 이 사랑이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실 수 있는 게 근거가 어디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교회에 남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우선 사랑이 중요하다 말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구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성육신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뭔가 하면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하시면서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하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요, 구약의 헤세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게 죄악 때문에 이걸 본질을 성품을 뺏겨서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해서 받으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다가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 태어났다는 게 리본, 다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늘 민찬홍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들이, 이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이다 말이죠.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되고 본질이 붙잡혀지고 그걸 행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거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사도 바울도 가장 큰 은사다, 가장 큰 능력이다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돈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명예 권력 준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원수지간이 돼요. 근데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하고 사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바탕에 깔려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마음의 동기에서 사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사람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앞가림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큰 차이예요.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가 진짜 신앙이 됐는가 안 됐는가, 진짜 사역자가 됐는가 안 됐는가 구별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에 꺼들려고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죽겠다 그랬으니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다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그거 얻으러 온 거 아니, 죽으려고 따라온 거 아니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왔었지. 이기적인 자기 욕심들 가지고 쫓아왔단 말이지.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대표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물고기 잡은 것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최후에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 질문은 그거 질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소원은 성취가 되는 거 이게 목적인지, 신앙하는 목적, 사역하는 목적이 이건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지,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 그게 될 때 바른 신앙이 되고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것만 확인되면 주님은 무조건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이에요. 3번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도 그거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맡겨준단 말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맡겨주나 말이지. 그런데 왜 그러는 게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배신하고 도망가면 또 사랑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완전 해석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거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점검할 때 주님 앞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조금 뭐 복을 받았다, 조금 이름이 높아졌다, 조금 알려졌다, 뭐 기분이 좋았다, 뭐 날 알아줘서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이고, 진짜 고난과 역경과 순교의 현장에 이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결국은 사랑으로 구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거룩의 능력인데 거룩의 근본이 뭔가 하면 사랑이 됐는가 안 됐는가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나신 그 정신이고 성품이다 말이죠. 세상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에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게 죄성이에요. 그거고 구별된 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구별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 사랑이다. 이 사랑이 됐는가 안 됐는가가 거룩의 능력이고,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큰 사명을 갖고 있는데, 가정을 민가기도 시키고 목장을 부흥시키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 그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캐릭터인데 연단시켜서 성품을 바꿔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 사람의 뭐 힘 가져오는 거 3번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7번이 뭐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랑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동기가 뭐냐 그런 얘기. 나를 위한 것인지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인지, 이거 잘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려면 맞아야 살지요. 세상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려면 성격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아야지.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여기 땅에서부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반대가니까 순 갈등이. 주님은 사랑하라고 주라고 그러고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기는 싫고 받기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같이 있으니? 말씀이 귀에 튀어요. 그냥 거부 반응이 마음에 튀어요. 그냥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씀을 받으면 거부 반응부터 나타난다. 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맞는단 말이지.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사랑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정말 제가 신앙하고 사역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뭐 됐다고 생각하면 된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아. 뭐 노력하고 교회 짓고 뭐 교회도 좀 이루고 그런 것 같은데 너 사랑으로 했냐? 그래 보면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민천홍 변호사.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성취를 굳게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 언약을 불순종했는데, 남은 자들은 이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취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랬으며, 요셉은 마리아의 처녀 임신으로 인해서 배신감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심정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임을 깨닫고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깨닫고는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의 신하도 자신의 생각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신의 죽게 된 아들을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돌아가라 는 말씀을 듣고는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아들도 고침을 받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는 조금도 의심이 안 되어서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었겠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영을 따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이 근본인데, 신앙과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사역에 사랑이 근본인데, 이 사랑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의 본성과 반대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본성은, 죄성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상대방 중심이요,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양보 못해요.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안 돼요. 목숨까지 어떻게 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지. 그래서 이 본성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 거듭난 성품, 이 사랑하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랑을 하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듭나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30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서 돌을 닦아도 그것까지 되지 않는다 말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도 계시고 악한 영의 세력도 있어요, 방해하는. 그거 왜? 내가 왜 자기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부리고 그러느냐? 세상신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태초부터 죄짓게 하는 사단과 쫄개 귀신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려면 여기서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맨 처음엔 잘 몰라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옳은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선악법으로 판단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하고 나가려면 선악법이 아니고 받은 바 우리들도 받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법으로 따지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세상적일 때 그런 얘기하고 인간적일 때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로 보면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다 말이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용서해 준 게 아니다. 그냥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우리도 탕감해 주라.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명령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 말이지. 근데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 못 해주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지. 수십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걸 못 한단 말이지. 왜? 선악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선악법으로 따지는, 이게 바울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성령의 생명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선악법을 적용해 죄와 사망의 법을 정죄하고 끝나는 그 법으로 끝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 이건 마땅한데, 그러려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그냥 전체를 다 알고서 말씀대로만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예수님 같은 모습이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우리에게 이미 죄성으로 태어나서 힘들다 말이지.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말씀 듣고서는 이게 아니네, 그러면 그때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남의 아이를 가진 것 같아서 배신감을 느껴서 가만히 끊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관계 못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게 결론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 아유 그래요? 그럼 따라가야지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가셔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는데 안수기도 해주셔야 낫습니다, 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고집을 피웠는데, 주님이 그냥 가라, 네 아들 낳았다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 길고 자기 생각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니까 가보니까 낫다. 그 시간에 낫고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걸 언제 하시느냐?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이뤄놓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비결 가르쳐주고 예배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뭐 때문에 기뻐? 그러면 예배를 했지요. 말씀을 받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도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왜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이게 구원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면 반드시 내가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고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다음 세대가 살려지는 역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에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시는 걸 믿고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영, 믿음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을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어려운 순종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기뻐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임에도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영이 열리지 않으면 당시의 헤롯 왕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을 따르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처럼 그 인생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신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앙을 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는데 이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예? 왜 대답들을 못하고 그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기쁜 일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 영이 열려진 사람들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안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내 거 손해보는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들하고 부담되고 슬픈 기색으로 부자 청년 모양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처럼 바뀌면 이게 기뻐서 즐거워 선다 말이지. 이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얻어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신앙을 저절로 우러나와서 하게 된다 말이에요. 왜? 그게 믿어지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 사랑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뜻,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요게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를 갖다가 하나님 사랑이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 다 이루시려고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데 뭘 더 요구할 게 있냐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믿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면 주께서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마리아처럼 나 같은 곳에게 시골 촌띠 같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생하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어떻게 이걸 내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어?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수의 실하게 생수의 샘이 흘러오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이게 열려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닫혀져가지고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아깝고 인색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목숨이 내 겁니까? 돈이 내 겁니까? 자식이 내 겁니까? 그 주인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근데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냐 그러는 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하늘의 보화가 더 크니까 주님이 주신 게 더 크고 비교가 안 되지요. 어떻게 영생하고 짧은 인생 사는 거하고 그걸 비교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냐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돈째끔 가지고 영원한 거 영생 얻으러 왔다가 영생이 뭔지 하늘의 보화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왔다가 돈째끔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고 바꿔준다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건 몰래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똑바로 알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결단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육신으로 하는 걸, 이게 뭘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의미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치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족하다 그런 얘기. 이해력,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다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걸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다쳐서 열려지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 결단을 못하는. 왜 못하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특별한 은혜가 뭐라고요? 자아를 깨트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이게 아니고 그게 특별한, 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망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니까 인정되지요. 세상하고는 반대라니까요.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공급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통치와 관계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여기 이 빨래골 성전에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역사, 기쁨의 역사, 감사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내년 한 해 기도하려고 하는 거기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지.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런 성도들 돼서 마지막 때 로셋 때 사람 로셋 때 노아의 때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육신 세상살 걱정만 하는 거기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인자 임할 때도 그렇다 하는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간증 하나 보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기를 쓰고 했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주님이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간증인데 부활신앙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조진영 형제의 간증인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